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성막의 응답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의 7대 기도 이제 예배죠. 이 예배 여기서 이제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나의 23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야 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 있었던 일들과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요 쫙 연결해 보세요. 제일 먼저 서론에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와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말씀하고 계신 게 있죠. 왜 너희들은 자꾸 이 피제사를 드려야 되냐? 피제사의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사실 행위거든요. 이걸 해라 하지 마라 이거예요. 기준을 주신 거죠.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에 계속 우리 로마서 새벽 예배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율법은 죄가 죄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가 죄인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사단은 여러분 뭘 가지고 여러분을 겁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라고 돼 있어요. 이 마귀 사탄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사탄이 좋아하는 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사망의 마지막 결론이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딱 이해하고 나면요 죄는요 왜 사망에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떠난 거죠. 그 하나님 떠난 것이 사망입니다. 곧 여러분이 주인 된 것은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피제사를 드린다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피제사 드린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멸망받게 되니까 당장에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게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답을 주죠. 창세기 3장 15절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답을 주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 하나님을 떠난 너희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는데 어떻게 만나주세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맞죠?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가지고 너희들 죄와 수치를 내가 가려주고 없애줄 거야. 그 구원자를 보낼 거야. 그게 여자의 후손이야. 여자 혼자 아이를 못 낳는데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거야. 이게 나중에 뭘로 발전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요 가지고 이 비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사실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뭡니까? 이미 4장이 바로 나와요. 아벨은 희생제물을 드렸죠. 근데 가인은 피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리죠. 이미 창세기 3장 4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제사만 받아요? 피제사만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깨달은 우리에게 이 죄 네가 해결할 수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대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너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실 것이다. 희생제사.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 문 지방과 설주에 발랐던 피는 누구의 피예요?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미리 예언한 것이고 그 예언의 사건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말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의 성취의 피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나왔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나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뭐 갖고 나가야 돼요? 피를 갖고 가져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왔던 재앙이 넘어가요. 멸망이 넘어가요. 그걸 유월이라 그래요. 원래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맞죠? 근데 하나님은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사실은요. 우리에게요.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의 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가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이 피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성막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성막에 이제 뜰 이렇게 딱 여기에 이제 그래서 성막 여기 동쪽에 항상 문 20규빗으로 딱 뚫어놓고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있는 게 뭡니까? 여기에 이제 번제단 있는 거예요. 번제단.
이 번제단이 뭐 항상 뭐예요? 여기서 이제 동물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동물을 제사를 드리고 피를 드려요. 항상 성막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예요? 이 뜰 앞에서 피제사 드려요. 피 언약부터 딱 붙잡아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와서 누구 언약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끝까지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있냐면은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여기 아까도 있죠. 제사 드릴 때 손 닦고 깨끗하게 하고, 성막 여기 회막이 있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 항상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라 합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인터넷 검색해 보면 성막 그림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돼요. 항상.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여기 동쪽이라 했죠. 여기 북쪽에다가 뭘 놓는다고요? 떡상, 진설병이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하나님 말씀이죠. 그 남쪽에 뭐나라고요? 금촛대. 항상 여기 불을 밝혀요. 그리고 여기 뭐예요? 금향단. 여기서 향을 막 펴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죠. 빛, 말씀, 기도.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항상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위에 이제 그룹으로 된 뭐가 있어요?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이 있어요. 여기에는 돌비,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었어요. 뭐 의미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거니까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성막의 이 의미가 지금 여러분 예배드릴 때 그대로 있어요. 보세요. 이 성막의 축복은요 지금 여러분의 그대로 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예배드릴 때 누구께 집중한다고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집중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예수 이름 부른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그 양자의 영을 주신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끝났습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여러분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예요? 이 하나님과 관계된 이 성막, 우리 자신이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피언약, 이 십자가 피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피언약을 딱 붙잡고 그 피와 물로 깨끗함을 입은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제 뭐예요? 요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회막 안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예요? 예수 십자가 피로 예수님이 다 이루셔갖고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 성전 자체가 된 거예요. 그 성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본체는 지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딱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13절 14절 되게 중요하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딱 끝난 거 없습니다. 뭐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예수 딱 믿는 그 순간에 뭐가 된 거냐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영을 왜 보내셨어요?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소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인도하고 평안 주겠다. 걱정하지 마. 네가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할 거야. 너가 여태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거야. 내 이름을 불러봐. 주님이 자기를 거셨어요. 자기 이름을 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겠다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뭘 하시겠대요? 권능 주시겠대요. 오직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를 주인 삼고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하고 진짜 예배드리면 주님과 교제하면 소통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증거를 주시겠대요. 증인이 뭐라고요? 되리라. 주님이 행하시겠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 말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여기다 좀 적을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쁨이 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짜증나는 사람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는데, 그죠? 답답한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답답한 거 딱 있을 때요 17절에 딱 뭐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쉬지 말고 교제해라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소통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기뻐할 수 없는 그 일에 기쁜 게 보여져요. 감사할 수 없는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면요 내 눈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좀 문제가 되고 이 일이 좀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불쌍하고 기도해주고 막 이래야 될 대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뭐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힘이 딱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하라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성경이 자꾸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라. 맡겨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됐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꾸 맡기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뭐 해야 되냐? 우리 안에 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기도 특권을 주셨어요. 제가 인간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인간의 여러분 특권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은요 천사보다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 특권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육신 안에 영이 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는 처음부터 육체 안에다 영을 넣어서 제한을 시켜놨다니까요. 우리는요. 왜 제한되게 시켜놨냐? 니는 못해. 이거 알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나는 안 되는 존재다. 죄인이다 깨닫고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겠대. 기도 응답하시겠대. 역사하시겠대.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최고 축복은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천군 천사 보내신 거예요. 시공간 초월 응답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옵니까? 흑암 꺾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주인이 안 바뀌고 주님과 소통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 특권을 발로 걷어찬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나 필요 없어요 뻥 하고 걷어찬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바보, 원달, 희수, 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내게 주신 최고 특권 안 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와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딱 연결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많이 한다 무슨 짓이에요 그게? 생각 신학하십니까? 자 생각 많이 하면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생각 많이 하는 거는 죄예요. 어떻게 보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세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생각 기도로 잘 안 바뀌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다 하나님을 붙이세요. 하나님, 주님 하고 붙여요. 예수님 이렇게 붙여요. 딱 붙이고 막 얘기해요. 하나님, 얼라라라 얘기하세요. 이 사람 때문에 짜증납니다. 뭐 때문에 짜증납니다. 막 이렇게 다 얘기하세요. 다 얘기하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만 해도 기도해요. 나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것만 해도 기도라니까요. 그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맡겨버립니다. 주인께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요, 와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걸 다시 한번 성막과 함께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언제든지 언약부터 붙잡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면 될까요? 여기 서론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7가지 기도가 있는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에게 증거가 나타나고, 여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 방금 얘기 드렸습니다. 언약부터 붙잡아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언약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는 기도. 여러분이 구원의 길에도 좋습니다. 주인 고백 기도해도 좋습니다. 언약 기도해도 좋습니다. 뭐든지 좋은데 항상 시작을 뭐예요? 성막의 주인공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뭐예요? 그 피를 발라라.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그 피부터 바르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문 지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이루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요 모든 것을 적용하는 방법이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사장 되시는 거죠. 나의 선지자 되시는 거예요. 요걸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있잖아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그러니까 진리를 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케 된다고 하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죄를 행하면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못 알아먹어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진 적 없다 이래요 유대인들이. 엄청 웃겨요. 예수님 그 뒤에 한 말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몰라요.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 못 알아먹냐면은 여러분 죄라는 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는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됐을 때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손님 삼고 이렇게 되잖아요. 요때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여러분과 제가 주인이 내가 돼 있으면 그 상태가 이미 죄예요. 죄라는 말이 하타 하마르티아,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 다 뜻이 뭐냐? 빗나가다 엇나가다는 뜻이에요. 화살을 관역에 쐈는데 목적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 이름을 안 부른다. 기도의 시작은 예수라니까요. 기도의 여러분 결론은 예수라니까요. 예수 이름 안 부른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안 통하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최대 약속 누굽니까?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요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뱀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갈아버렸다니까요. 라틴어 성경 불가타에 뭐라 돼 있냐? 머리에 맷돌을 넣고 연자 맷돌을 넣고 갈아버렸대. 자 뱀이요
목이 잘려도요 이렇게 물 수 있어요. 목이 잘려도 물면은 독을 다 뿜을 때까지 이게 입을 안 연대요 절대. 근데 목을 벤 게 아니라요 머리 어떻게 했다고요? 갈아뻗어. 자, 갈아뻗다는 얘기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못 물어. 물 게 없네. 머리가 없어. 완전 끝난 줄 믿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박살냈다는 거예요. 아무 권세가 없어요 예수 이름 앞에는. 그럼 예수 이름 안 붙잡는다 그럼 바보짓이에요 그거는. 예수 이름 앞에만 덜덜 떤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붙잡으면요 흑암이 무너져요. 진짜요. 여러분 그거를 알고요 마귀 네 머리 예수님이 다 완전 갈아버렸어. 예수님이 너가 죄 때문에 나를 지옥 끌고 가려고 사망에 끌고 가려고 멸망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다 끝냈어. 예수 십자가 피가 과거 오늘 미래 나 모든 죄를 다 끝내고 해결하고 해방시키셨어. 사단이요 여러분의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게 없어요.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니까요. 죄 가진 사람은 여기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어. 휘장. 이 커튼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만 들어가서 죄용산 받는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성막이 이동할 때만 이거 딱 치우면서 들어갈 수 있지 못 들어간다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들어가면요 여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천국을 상징하는 하나님 있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사 뚜껑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보좌 앞에 천사들이 도열해 있는 거예요. 천천만만 천사가 보좌 앞에 딱 도열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모든 영적 축복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그래서요 조금만요 이 예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요게 여러분 있잖아요 그 성소 휘장이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딱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요 성소 휘장이 하늘 위에서 땅 아래까지 원어를 보면 그렇게 됐어요. 위에서 아래로 돼 있는데 원어를 보면 하늘 위에서 땅이에요. 하늘과 막혀 있었던 모든 담 그게 언제 있었냐면 창세기 여러분 보면 우리 인간이 3장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도는 검을 두셨죠. 그래서 에덴에 못 들어갔다 그랬죠. 그게 여러분 휘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두루 도는 불칼이 뭐예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찢어버렸어.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어디서 얻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되셨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휘장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완벽하게 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 뭘 주신 겁니까? 여러분에게 강단을 주시는 거예요. 강단. 강단의 말씀이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단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뭐 따라가면 돼요? 거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나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인 것처럼 언약궤 강단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언약궤 따라가라. 여호수아 3장에 나오잖아요. 맞죠? 네 말하지 말고 언약궤 따라가라. 예배 성공해라.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강단의 말씀,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이거를 어떻게 해라? 여러분 정시로 기도해라.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고 다니엘이 하루 3번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언약 때 주신 그 말씀을요. 우리가 주일날 그래서 모이는 교회 지금 모여서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모여서 말씀 듣잖아요. 요즘은 모여서 못 듣는 분도 우리 이제 있는데 렘넌트 있는데 그 인터넷이 있잖아.
그래서 모이는 예배 딱 드린다 생각하고 말씀 딱 받고 뭐 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 현장에 가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정시기도 하세요. 정시기도 하시라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너에게 이른 말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고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항상 뭐가 있으라고요? 성전된 사람은 항상 뭐가 있으라고요? 요때 받았던 강단의 말씀이 정시기도 때. 이게 여러분 뭐예요? 24 여러분의 삶의 기도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요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주일날. 그래서 여러분이 사문을 정리하고 강단 말씀 정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미션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와 자꾸 포럼 깊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 받았던 거를 일주일 내내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로 기도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 돌아보면서 24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요 항상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항상요 여러분 뭐하냐 요 떡 항상 있게 하라.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래요. 그래서 교회 새벽 예배 이런 기도들이 뭐예요? 불이 꺼지게 안 하는 거예요. 교회의 불을 계속 켜는 거예요. 기도의 불.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불을 밝히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항상 말씀을 붙잡고 요 불을 켤 때 항상 향을 피라 그랬어요. 이 향은 기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말씀, 기도, 빛. 그러니까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을 항상 뭐 해라?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시로 24 무시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그래서 요셉이 이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의 형통한 자가 돼요. 보디발이 볼 만큼 가족들이 볼 만큼 다 사람들이 볼 만큼 요셉이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상관없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정시로 24로 항상 언약 붙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이 이렇게요. 성막에서 했던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24 유지해 나갔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성전이고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냥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요거 계속 누리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삶의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24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나 너무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너무나 이 일이 문제가 많아요. 나는 뭐 이것 때문에 하여튼간 이런 어떤 문제와 갈등이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것들은 막 계속 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뭐 하는 거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주셨던 강단의 말씀,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잘해야 되냐, 이 복음과 강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요 질문하고요 여러분과 나와 말씀을 연결시켜야 돼요. 이게 연결이 돼서 답이 된 만큼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이게 소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여러분이 근본 문제 안 만들어도요 여러분이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이 근본 문제의 눈은 안 보이고 여러분 자신이 근본 문제에 묶여서 나중심에 묶여서 시달리고 있는 여러분 자신, 덜덜 떨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안 보이면 복음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가져요. 보좌 앞에 안 나가져요.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못 따라가요. 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강단 말씀을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 돌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고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따라가져요. 언약궤를 따라가줘야 되는데 언약궤가 안 따라가죠. 왜? 주인이 인정이 안 되고 주인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인정이 안 되니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앞에 거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좀 깊이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문제 갈등 사람 일 가운데서 질문하면서 지금 주인이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 요걸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이거를 이제 진실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응답을 빨리 받아요. 저는 제 장점이 뭐냐면 좀 요걸 진실하게 좀 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요 살아계시는구나 저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저는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은 이거 갖고 진실하게 말씀 앞에 가서 그냥 이것만 해요. 요거 지금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뭔 일이 생기면 저는 요거부터 하고요. 저는 기도 시작할 때 항상 요거부터 해요. 여러분 요거 완전히 체질화 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복음기회나 집중훈련 할 때도 그래서 언약 기도해라 복음 누리는 기도 알려드리고 강단 어떻게 인도받는지 계속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패턴 다 알려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요 실천하시는 분 있죠. 진짜 하시는 분들 한 번도 안 빼놓고 진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요 답을 얻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사람에겐 좋은 걸 주십니다. 맞죠? 그러면 그때부터요 따라오. 이거 여기서부터는 따라오죠. 25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25 기도 응답이 옵니다. 24까지는 우리가 하는 거고 25는 뭡니까?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어요.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 일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어떻게 했어요? 성취가 됐죠. 그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요. 이때부터는 엄청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은 여러분이 말씀 성취가 이제는 눈에 보여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군에 딱 갔을 때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내가 군선교사로 갔는데 나는 뭐예요? 훈련병이잖아. 군선교사로 갔는데 난 이병이잖아. 아무 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갖고 뭐 했냐면 요 앞에 걸 그냥 계속 누렸다니까. 처음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한 주 차는요 안 누려져. 그래갖고 막 훈련 받고 막 이러다가 막 손 다 까지고 막 그래갖고 막 서러워서 주일날 막 교회 갔더니 막 눈물이 막 펑펑 나와서 막 서러워서 막 울고 막 이러고 있다가 정신이 울고 난 다음에 정신 좀 들었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신 들어갔고 언약 기도를 다시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잠깐 개인 시간 있잖아. 그때 언약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복음 누리고 자꾸요. 나는 군 선교사야. 내가 군 오기 전에 군 합숙 말씀 딱 붙잡고 나는 군 살릴 제자야. 그러면서 이거 복음 누리고 훈련 최고로 하나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셈을 주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훈련 막 받았어요. 근데 딱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게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하나하나 하나님 만들어놔야지. 너무 재밌어요. 훈련병이 근데 한 이제 5주차 6주차 되면 이제 훈련이 이제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행군을 하는 거예요. 행군을 쫙 하는데 소대장님이 갑자기 우리 소대장님 물어보는 거야. 야, 너 뭐 하다 왔냐? 심심한가 봐. 몇 시간을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연대 신학과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신학과 연대 이거 대단한데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신학 뭐 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복음에 대해서 야 복음 뭐냐 나 처음 들어본다. 좀 긴데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얘기해보래. 어차피 우리 계속 걸어야 되니까. 1시간 동안을 걸어가면서 계속 복음을 말했죠. 근데 그분이 영접을 안 했어 결론적으로. 근데 너무 웃긴 건 뭐냐면 훈련을 다 마치고 제가 이제 군지사 부대라서 이제 21사단에서 신교대에서 훈련 받고 군지사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원주 사령부에 딱 있는데 나는 다시 이제 인제로 가게 돼서 어이구 나 인제 간다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원주 사령부에 만났던 친구가 우리 같이 훈련 받았던 친구가 갑자기 옆 내무반이었는데 날 부르는 거야. 야 일로 와봐. 야 그때 소대장님한테 얘기한 거 나 좀 들었는데 야 나한테 좀 얘기해봐. 이렇게 전도가 돼요. 딱 복음 전했더니 예수 영접하고 자대를 딱 갔더니 자대에서도 뭐 하다냐 똑같이 얘기했더니 야 복음이 뭔데 얘기해봐. 얘기했더니 또 듣고 영접하고 어떤 병장은요 막 근무 나가고 영접하고 막 저 불러내는 거예요. 자꾸 불러내. 자꾸 얘기를 걸어.
나중에는 제가 상병 됐거든. 상병. 1년 동안 응답이 없어. 1년 동안 큰 응답이 없어. 아, 부대장님이 뭐 천주교 신자야. 그냥 뭔 변화가 안 일어나. 그 1년 동안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나라 이러는 성취 때가 왔어요. 딱 교회를 갔는데 이 근처에 부대에 새로운 대대장님 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새로 오시는 대대장님이 천주교라 들었는데 근데 이분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대대장님인 거야. 뭐 이렇게 됐죠. 근데 그때부터요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데 그래서 원래 내가 수요 예배 저녁 예배 그런데 거의 못 갔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갔더니 갑자기 거기 군종병이 혹시 여기 신학과 나오신 분 있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 그래갖고 저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다음 주에 전역을 해서 설교자가 필요한데 잘 됐다고. 설교 좀 해달라고. 합숙 때 받았던 메시지 노트, 내가 여태까지 전도학교 때 받았던 메시지 노트 딱 꺼내놓고 한 주 한 주 그거 갖고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막 놀라는 거예요. 너무 내가 은혜를 받고 그쪽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지 이게? 좀 교만할까봐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어떤 아카펠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구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제가 그때 딱 설교하는 거 딱 들으시더니 이씨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 쓰시는 목회자 되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축복하고 가더라고요. 예, 교만의 말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그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군부대 가는데 이게 계속 일어나요. 뭐 했냐 요구했어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전도 안 된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복음 누려보세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강단 따라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진짜 도와가면서 선교사 의식 가져보세요. 여기는 내 선교지고 나는 선교사야. 가져보시라니까요. 반드시 25 이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전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저는요 대대장님이 저를 차에 태워갖고 군부대 이제 들어가는 거야. 나 뒤에 앉고 대대장님 운전하시고 충성 금중 이상 뭐 이러고 들어갈 때 당직 사령이 나와서 충성 금중 이상 뭐 이런데 나는 뒤에서 딱 내리고 그러니까 딱 갑자기 당직 사령이 저를 딱 보면서 쟤 뭐 하는 거야? 뭐 쟤 뭐야? 하나님이요 은혜 주시니까 막 진짜요. 그때 막 군종병 제도 돼갖고 그게 대대군종이 됐어. 대대군종이 되면서 행정병이었거든. 근데 우리 부대 대대 신병이 오면 다 어딜 거치냐? 우리 대대 본부. 앉혀놓고 복음 전하고 매주 영접시키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중에는요 그쪽 교회가 되게 두 군데 있는데 제가 예배를 계속 인도해야 돼요. 저녁 예배. 성탄절 하는데 이제 목사님은 저쪽 교회 이제 교회 인도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쪽 교회는 내가 메신저야. 300명 딱 앉혀놓고 300명한테 영접 메시지하고 하나님이 문 다 여시니까 전도가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요 뭐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 복음 진짜 누리고요 준비하고 계셔보세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나의 발걸음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과 배경이 나타나는 게 25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뭘 합니까? 교회를 통해 미래 살리는 세 가지 뜰. 이 세 가지 뜰이 성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이방인들이 모이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이제 나그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나그네들의 뭐 뜰 같은 건 보통 이제 무덤 같은 것도 막 있고 막 그랬고요. 막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아이들, 사실 아이들도 그런데 원래 여인의 뜰,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아이들 데리고 오고 거기서 이제 뭐예요? 성막에 이제 진짜 이제 본 제사장이 이제 제사 드리는 뜰이 있거든요. 그 성전 본전에 들어가기 전에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이게 이방인이 뭡니까? 야, 너희 이방인들도 살려. 237개 나라 우리가 얘기한 세계복음 하자.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세계복음만 이 응답을 누가 여신다고요? 하나님이 여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치유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 수 있는 렘넌트 키우는 이제 서밋을 키우는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요 여러분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요 축복을 이 앞에 축복을 개인화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후대에게 이방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리면 증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는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요 지금 저는요 여러분 같이 저는 일부러 전도 현장을 찾아다녀야 돼요. 제가 이제 일부러 가야 돼요. 제가 지금 만약 직장 생활하면 저는 전도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직장 생활에 전도하기 제일 쉬워요. 진짜 복음 누리고 진짜 사람 도와주면요 전도 됩니다. 사람들이 알거든요. 물어보면요 답 주면 돼요. 그러면 계속 전도문 열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근데 이걸 이루기려면 여러분 개인화 딱 되면요 너무 쉽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뭐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증인의 기도. 노바디가 에브리바디가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것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증인입니다.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안진뱅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 응답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치유 서밋의 응답 요 응답을 여신다는 그러니까 이 앞에 것까지가 되시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일들과 응답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절대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대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 있다 없다? 없으리라. 여러분 모든 일이 일어나면요 딱 어떻게 보냐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된 일이다. 여러분에게 발견하게 할 일이 있어서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여러분이 갖추고 준비하기 위해서 절대 계획 속에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언약 대신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셔서 이미 모든 문제를 다 끝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강단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있다. 그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목표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하신다고 했죠? 누가 성취하신다 그랬죠? 그 목표는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절대 목표.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취되고 정복하고 이런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아, 내가 이 절대 속에 있구나를 누리면 돼요. 그리고 질문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완전히요, 계속 포럼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완전히 저한테요, 좀 체질화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짠 문제 생기면 하나님 계획이 뭐지? 주권자이신 하나님 왜 나에게 허락하셨지? 이걸 통해서 알게 하신 게 뭘까? 여러분 이게 훈련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주님과의 교제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요 정말 이 주제 가지고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 가지고 첫 번째 복음 누리고 감사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도록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주신 복음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좀 더 키워주시고요. 소리 좀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